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으로는 규례대로 변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에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과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건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또 오늘 묵상 우리가 읽은 속죄제와 또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게 될 레위기 6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거나 착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럴 경우 속죄제만 드리면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상해야 하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말씀만 보면 이웃에게 끼친 손해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속건제 범위에는 하나님께 끼친 손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이것은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은 성물은 오늘날 우리의 몸과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경우 레위기 4장 2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에 손해를 끼친 점도 보상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은 남편 우리아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거리를 만든 죄이기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 또한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려야 할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거짓말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6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되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6절에서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배상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의 법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지는데 믿는 자라면 더욱 이웃과 형제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철저히 배상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속죄제를 드린 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온 것처럼 오늘 속건제도 본문 13절과 18절을 보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4장 속죄제의 규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의 사함도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죄 사함은 받지만 그 죄가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인용한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끝이 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럽히고 욕되게 한 그분의 이름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속건제의 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나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는 없는지 또 있다면 참 회개의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배상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소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번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물로 우리 모든 삶을 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레위기를 통해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이지만 죄인된 우리가 밟아야 할 순서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소제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